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예, 오늘 텐텐기도의 영적 거리 좁히기 벌써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여러분 기준을 정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떤 확신을 주시는 것, 평안함을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일까 이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일 때도 있어요. A일지 B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종으로 택할 때도 그랬고요. 다윗을 택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에서 하나님 어느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또 내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 중에서 택해야 되는 것, 그것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서 택하는 것, 그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그러니까 A 아니면 B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바치는 거다 아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세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꾸 인간의 명철, 인간의 생각으로 그 잣대로 이미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 다 오픈해 놓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조차도, 말씀 볼 때조차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가치관, 거기 안에서만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세를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길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유태인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켜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정결지 못한 음식을,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 꿈을 3번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금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데 그 베드로의 여태까지 유태인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깨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는 거죠. 베드로의 여태까지의 가치관,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유대인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지 구약 성경에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전 앞에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으니까 예배에서 구원에서 결코 이방인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봐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일하게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내가 배웠던 여태까지 어떤 가치관, 또 교회 문화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그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 이상으로 사람이 될 것이다, 먹느냐 마느냐, 기적을 베푸느냐 마느냐, 이거 베풀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베푸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안 먹으면 너는 망하는 거야. 이 A냐 B냐를 선택하게 해서요,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극단주의자가 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A 아니면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무조건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다 적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전도 대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 어떤 국수주의적인 생각으로, 또 내지는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요, 도덕적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신앙적이어야 되고요, 말씀과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으려면 딱 하나죠. 예.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다.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받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 우리가 이거냐 또 아니면 저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구할 때는요, 진정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치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정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A를 선택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내가 B를 선택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인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 진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그걸 선택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게 유리한 것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입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뭘 하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아주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점차 안정화되는데 우리가 또 이 교회에서 다시 모일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과 앞으로의 비전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따지다가 정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이며 무엇보다 누구에게든지 본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우리의 생업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더욱더 안정화되고 속히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리더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으로 담임 목사 신혼긴 과정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텐텐 기도에 계속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에 더욱더 동참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